안녕하십니까. 다마스커스 TV의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 비판 영상을 한국교회 구원론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피드백과 비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비판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 비판이 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제가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교회 비판이 일종의 유행이 되어가고 유익거리가 되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잘 되는 교회에서 누가 봐도 그것을 배아파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건데, 큰 이유 없이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 진짜 사랑 없이 비판하는 모습, 그리고 진짜 한국교회 회복을 원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무너지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본 분들이라면은 아마 알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한국교회 비판이 뭔가 건강한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저는 항상 화두를 돌리는 편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칭찬하는 게 좁은 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한국교회 비판 자체가 굉장히 유행이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국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비판을 해야 되는지 좀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잘못된 방향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비판을 막을 만한 근거는 못 돼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보통 동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평가도 갈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완전 무너뜨리는 빨갱이고 사탄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좋은 정화의 목소리다라고 완전히 극과 극에 판단하시는데, 그거는 개개인의 이제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에 따라 저의 동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동기는 당연히 회복을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만 아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교회 비판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를 들어 빌립보서나 이런 되게 잘 되고 있는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회의 문제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너 이런 것이 잘못됐다,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를 비판하는 거였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 온 다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 사랑장 이런 것들도 문맥을 보면은 다 비판하는 거였어요. 특히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도 처음 바울이 그걸 썼던 이유는, 너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네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네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적이었어요. 정말 신랄한 비판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들었다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 7교회에 대한 비판, 특히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비판, 너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한다, 부유한 줄 알지만 너희는 헐벗은 줄 모르고 있다, 이런 비판. 또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포함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유대교를 비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뭔가 기독교에서 떨어진 그 다른 외부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들을 비판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전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 포함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대인의 법을 따르던 분이었고,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 있던 분이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를 비판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이 그 속해 있는 종교 집단을 비판하셨다는 거고,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개신교인으로서 가톨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신부님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신부님이었고, 루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95개조 반박문은 내가 새로운 종교 만들겠다, 너네 썩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집단을 내부 정화하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간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절대로 비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너는 뭐 나쁜 놈이다,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교인들을 비판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너는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악마라는 거예요. 우리 신성한 종교를 비판하는 넌 악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신성모독죄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면은 분노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면은 뭐 들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없이 울리는 꽹과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동기가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저는 비신자나 아니면 교회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항상 교회를 실드 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썩은 건 아니다. 교회 안에 정말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고, 멘토로 삼을 분들이 많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전부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실드를 치는 사람입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비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이제 가가지고 교회 막 욕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비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만 좀 할게요. 저는 23살부터 선교단체 대표였어요. 선교단체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맞습니다. 온더로드 다마스커스가 선교단체인데 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세하면 인기를 더 얻는지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한쪽 집단을 대변하고 다른 공공의 적을 만들고 얘를 무진장 까면 돼요. 그러면 내부 결속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한국에 아마 정일공 교수님 다음으로 르네지라를 많이 소개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대중적인 레벨에서는. 저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의 희생양,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인기를 취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저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비율 중에 비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아마 이 구독자가 속해 있을 90%의 집단을 비판을 해요. 내부 패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던지고 저 자신한테도 던진다고요.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이냐고요. 쉬운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대형 교회 몇 개 지적하고 대형 교회 목사님 몇 분 지적해가지고 죽어라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제가 2년 동안 방송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 이름을 직접 거론해서 비판을 한 거는 조엘 오스틴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것도 직접 이야기를 꺼내거나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 질문이 와서 7분 동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몇 명 설정해서 사이다 발언하면 좋죠. 시원할 거예요. 구독하는 분들이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방법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방법 자체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폭로하시고, 예수님이 막길 원하셨던 방법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헤롯과 빌라도가 예전엔 적이다가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어요? 나를 죽이려는 하나의 아젠다를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던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외부의 적을 설정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미련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외부에 도울 사람을 설정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돕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 내부 결속을 다져라.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주님은 저 나쁜 로마 군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바리새인 애들 가서 때려잡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고아, 이방인, 죄인, 과부, 이 사람들 내 이웃,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대화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는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 난 성경 말씀만 따른다라는 분들도 봐도 결국에는 한쪽 편에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세요. 똑같은 신선한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맨날 하던 소리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조던 피터스님, 어떤 페미니즘 지지하는 분이랑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난 지금 너랑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이랑 토론하는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에 너가 아니라 그 누구를 앉혀놔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대화가 정말 흥미롭지 않다. 여기엔 너가 없다. 여기에는 네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 그 집단의 논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뭐 쓴소리라고 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뭐 무슨 교수 쓴소리, 뭐 무슨 목사 쓴소리라고 해서 보면은 쓴소리를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욕하고 싶은 그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 대상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는 구독자들은 좋아하겠죠. 당연히 사이다겠죠. 자기 편에게는 달콤한 소리들 뿐이에요. 저는 웬만해선 뻔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담의 색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겠지. 당연히 이 사람은 쉴드 치고 칭찬하고 당연히 이건 까겠지.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일부러 더. 제 앞으로의 모든 영상이 뻔하고 예상이 가고 그런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재미나 뭐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다, 뭐 좌파다, 우파다, 뭐다, 뭐 개독이다 프레임을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딱지 붙이기 적합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해요. 저는 주체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가 옳다라고 얘기했으면은 A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옳다고 할 만한 B, C, D, E까지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들을 제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한 것처럼 대하고 한 것처럼 심지어 인격 모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잘하자가 저의 논지였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논리들이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저의 논지였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겠지? 이렇게 저를 머릿속에서 어떤 외부의 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안 한 얘기까지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고방식 자체가 편가르기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속한 집단뿐이에요. 제가 스스로 가장 강하게 연대되어 있는 그 집단, 기독교인이겠죠. 그 그룹을 비판할 때에야 그것이 진정성 있고 자정의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외부 집단을 설정해서 공격하는 식으로 결속을 다지는 거는 그게 죄의 뿌리가 되고 주님을 죽이는 짓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제가 하는 교회 비판은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게 할, 그리고 저도 함께 짊어져야 할 그런 자조적인 비판이에요.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걸 저의 친한 사람들도 보고 저희 교회 사람들도 보고 가족들도 봐요. 그러면은 저도 제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조심하고 노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는 오만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회를 두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애통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위해 애통한 삶일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저는 어렸을 때 집이 교회였고 친구를 데려오면 예배당을 통과해서 가야 됐고 항상 왜 너네 집에는 교회가 있냐라는 얘기 들어야 됐고 항상 PK 목사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어야 됐고 그게 은근슬쩍 놀리는 게 되기도 했고 제가 충족시켜줄 수 없는 기대치가 되기도 했고 항상 교회와 연결돼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뭐 목회자 아들인 거랑 별개로 가장 행복했던 일도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은 순간들도 결국엔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제가 다녔던 교회들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도 사랑하고 전 랜선 교회도 사랑해요. 정말 제가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간다. 범죄도 서슴지 않고 매일 뉴스에서 그 사람의 잘못된 일이 보도가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그냥 손절 때리는 거고, 하나는 그냥 오구오구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한테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처음 두 가지는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손절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잘하고 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한국교회를 두고 애통하는 자가 이 시대에 있냐, 누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자신있게 제가 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랑이 없이 지적인 오만이 쌓여서 한국교회를 유익거리로 비판을 한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유익거리로 한국교회를 비판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체, 이 채널 자체가 처음부터 선교단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구독자의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일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거를 본다라는 전제로, 그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교회에는 자정 능력이 없다예요. 교회에는 자정 능력이 없다. 비기독교인들과 꾸준히 깊은 대화를 해오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전부 다 교회인들로 채워져 있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장 큰 확신입니다. 교회엔 자정 능력이 없다. 비신자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사상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비신자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접점은 교회와 신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휴학 당시에 제가 진로와 사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휴학을 1년 동안 했는데 그 동안에 진짜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은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매력을 아무리 몇 시간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에요. 한 사람을 복음에 매료시켜서 교회의 제발로 주일에 걸어가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들은 알 테지만 그걸 아무리 해도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된대요. 교회 문화가 적응이 안 된대요. 예수님은 매력적이어서 알고 싶은데 교회는 알고 싶지 않다. 교회는 별로다. 이게 저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신자들에 대한 그런 저는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를 단 하루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 생각을 했을 때 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제가 안 물어봐가지고 몰랐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그런 주제로 얘기해본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와, 세상이 진짜 뉴스만 키면 교회에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넘쳐나오는 이 판국에 자기의 뭔가 뭐라도 채우려고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의 참 능력을 못 봤다.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경험상 대부분의 교회에서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감사한 것은 다마스커스 TV를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얕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특히 비기독교인 아니면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종종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교회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화하려는 노력을 처음 봤다. 물론 저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분들이 인터넷에서 유튜브랑 공간에서 마주하고 본 거는 아마 이 채널인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처음 본 거예요. 교회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회복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누군가가 떨어져 나갈까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은 진짜 많은데 지난 5년간 이 단체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죠. 교회로 돌아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 열매를 보고 그 뿌리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봤을 때 이 사역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교회 비판에 교인들을 화를 내고 비신자들은 감사를 표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같은 기독교인 99명을 비판해서 한 명을 얻을 수 있으면은 전 계속 비판할 겁니다. 제가 그 99명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종교인들에게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많은 거를 시사를 해줍니다. 결국에는 종교인에게 의의를 따르다 보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신교인 분들이 저를 완전히 오해하고 완전히 뭐 이상한 말로 조롱하고 뭐 사탄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을 해도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예견돼 있던 거군요. 아, 오히려 내가 의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셔도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할 겁니다. 예, 계속 할 거고 모든 정황 증거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서 뭐 성령이 안 느껴진다, 지식만 쌓은 것 같다, 머리만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성령이 느껴진다면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퍼포먼스가 되게 화려해요. BGM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적인 격정, 뭐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거, 시원하게 뭐 지식 따윈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이야기, 간증, 신비한 이야기들, 아니면 뭐 종교적 언어를 많이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상 용어가 아닌,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은 못 알아들을 이것들을 뭐 퍼포먼스로 꾸며낸 건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근데 저의 취향이 아닐 뿐이에요. 저는 선교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선교적 목적으로 비기독교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살면서 비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을 진짜 이해 못하는 경우 중에 되게 많은 게 막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되게 안 좋은 인상을 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성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저도 하려면은 얼마든지 감성팔이 할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읽는 분들도 아시겠고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타고나기를 되게 감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아마 저랑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 여기 있다면은 제일 잘 아시겠죠. 눈물샘 고여가면서 온갖 성령 충만한 종교적 언어로 격양시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해 보인다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짬밥이면요. 근데 나 뜨거워서 안 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뭐 다 나 뜨거운 짓을 하고 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게 나 뜨겁다는 거고. 저를 변호하는 영상은 진짜 찍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오해와 그런 것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한번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또 도움을 얻겠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욕하실 분들은 계속 하십시오. 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